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제가 봉독해 올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더욱더 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듯이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또 듣고 순종하여서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성소에 들어왔다 하면은 이건 종교인이죠. 예수가 피가 없는 신앙생활, 바로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피 없는, 그래서 구약에도 피 없이는 모든 것이, 성막에 쓰는 모든 것이 기구가 피로써 정결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돌 위에 돌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46년 동안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냐. 그래서 주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와 성경에서 말씀하신 걸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또 그와 함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도 종교잖아. 종교단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그러니까 종교단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우리도 믿는 것이 기독교가 종교잖아. 종교단에 기독교라고 쓰니까 종교생활에 맞지. 종교란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마루종자. 종교인이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2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너희가 나의 형상을 만들까봐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행동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 드리는 예배는 종교 예배예요. 종교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우상 예배라 이 말이죠. 예수가 없는 예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5절부터 6절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 그러면서 물은 뭐예요? 구원의 표라고 했어요. 구원의 표. 침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의 3장 21절에. 그러면 이 물의 구원의 표인데 육신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신의 더러운 거. 그래서 이 구원은 뭐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1장 9절에 영의 구원이니까 믿음에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원의 구원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구역에 출애굽기에 보면 문설주 임방이라고 했어요. 임방.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문설주가 있어요.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 피를 발랐다 이 말이에요. 양의 피를 이걸 열 때. 그랬을 때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의 전사가 여기 다 죽이려고 할 때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만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뭐냐? 바로 약속의 언약의 피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피, 생명의 피. 이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하는 거예요. 바로 주정금요 주일연보. 주정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 없이 성소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리 드려도 내 영혼에 거듭남이 없어. 또 여기에 들어있더라도 내가 알바해서 감사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만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믿음의 적인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연보는 너희가 빈손으로 하나님 전에 오지 마라 이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매일매일 짜고 다니면서 음성 들어올 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의 고백이요. 그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아무 필요 없단 말이죠.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 예수의 피와 살이 뭐야? 말씀이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곧 말씀이라 증하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해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이를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 그냥 알고는 있어. 지식으로, 학문으로 배워서, 성경 공부해서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멍멍하고 말하면 웃죠. 그냥 말하면 그냥 웃어요. 웃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하여 라는 개그맨이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하여. 그래서 웃으면 복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직 힘든 시대였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든 시대였으니까 항상 오면 웃을 일이었고 한숨은 팍팍 쉬거든요. 거기에 웃으면 복이 하여 라는 개그 프로가 있어서 그걸 사람들이 보고 배꼽 잡고 웃었죠. 그 개그맨이라는 그분들도 웃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너는 나를 믿고 그 언약의 피를 믿을 때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인데 내가 주 앞에 죄사함 받았다는 증표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 믿음에 고백이 없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왜 드리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의 표를 드려요. 내가 세상에 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드린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들어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죄진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떨어지지 못할 때 그 피를 이어가다는 믿음의 표인데 그 표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 피 없는 제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제사 중에 구약의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이게 의무입니다. 이게 의무. 예배 의무. 그러면 번제가 뭐냐? 나를 각을 드렸다. 각을 떴다. 각을 떠서 드렸다. 이 뜻이에요. 번제 단 그러면 나를 각을 떠서 단에 드렸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없던 게. 또 소제란 말은 내 형체가 없이 주인의 의무대로 주인이 쓸 용도로 나를 갈아엎어요. 그래 여기는 이 소재의 곡물은 피가 없죠. 피가 없는데 이것을 별로 유황이나 독주로 대신했죠.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화목제도 피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화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여기에 감사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요. 여기다 저 절기도 있고요.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수가 화목하는 거, 화친하는 거.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속건제. 이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그래서 값으로 너희가 산자가 됐다고. 너희를 값으로 산자가 됐으니 이렇게 하고 바로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들은 또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야? 이건 자범죄죠. 내가 죄사함 받고 불순종한 죄. 이것은 매일매일 회개한다. 그래서 너희가 죄진 것을 밤까지 품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요렇게 5가지 제사가 있지만 이것을 드리는 방법은
방법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다 태웠다 해서 화재. 소멸시켰다 이 말이에요. 태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그 다음에 거제. 들었다 이 말이죠. 거제. 들것자니까. 들것자. 들었다. 화재. 소멸했다.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뭐예요? 이게 흔들었다. 그 다음에 전제. 이거 뭐예요? 부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포도주를 부었다. 독주를 부었다. 함께. 여기 부었죠. 피도 성전에 부었다. 이렇게 해서 전제로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우리가 예수 앞에 항상 드릴 때 만들어지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태워 드리는 것이라. 이런 것이 있듯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알아요. 11조는 드리는데 저건 힘들겠죠. 왜? 저건 하루 품삯이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겠죠. 이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 말에 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바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됐지 구원 받았는데 그럼 못 들라고 세상물로 11조 왜 해? 그냥 한번 들어서 11조 드렸으면 됐지? 하나님께 드렸던 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매달 한 번씩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표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것에 대한 10분의 1입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 항상 그것을 원수가 틈을 타서 만들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예배를 안 드리죠. 그래서 모이기를 또 펴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나오죠. 모이기를 펴가는 어떤 사람들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고난으로 그날을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집에서 있으나 항상 육신이 그냥 경사가 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 물과 피로 임하셔서 그냥 물과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물로서 성령과 함께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고 살면서 예수를 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속이 넘지.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할 죄가 없고,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좋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천국 없어요. 회개할 죄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도 진집죄를 제한 즉 다시는 사하는 제사가 없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만 사함받지 않는 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고의적으로 신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응?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 너희가, 그래서 말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17절에 보면 5장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 죄 없다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도 내가 세상 것이 좋고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에 넘어가려고 한다. 이제는 사함하지 못해.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후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후에, 거룩한 말씀을 받고도 저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부터 볼게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어게인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들어 어게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기 전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참을까요? 죄 없어서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길이 없을 때 누가?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죽어서.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어게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회개가 없다 이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습관에서 이 얘기를 해도 그 피를 가지고 피값을 증거를 하게도 웃고 지난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게 아깝죠. 하나님을 자기 계획 안에, 자기 의지 안에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생명의 습관을 드리고도 자기 의지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사도신경을 안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실 때부터 사도신경을 안 했는데 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사 그 말이 쓰였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취합해서 만든 고백이다. 성경에서 취합해서 만든 고백이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 신앙 고백,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요. 이건 쭉 어떻게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신앙 고백이 되냐면 첫 번째는 하늘을 인정해. 하늘의 영계죠. 영계. 하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한다. 하나님을 아버지요. 두 번째는 뭐냐? 가장 거죠. 그 이름을 그러면 그 나라를 그것을 이루어진 같이 이게 바로 첫 번째고 그리고 그러면요 땅에서 이게 땅이 뭐야? 땅이 아니라 나라의 말이야. 믿는 사람 나에게 이루어지다이다. 이게 바로 고백의
땅의 진리를 주는데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게 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디가 되냐? 바로 두 번째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그냥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해줌이라고 하죠. 사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내 죄 사하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나론 얘기를 하죠. 예. 첫째, 예를 들어서 여기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죄를 회개해서 나라는 사람이 죄를 회개해서 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참수해요? 예. 마귀라는 놈이 참수해요. 얘요, 지 친구 죄진 거 용서 안 해줬어요. 그 비유는 뭐야? 동관이 주인이 갚을 돈이 없어서 갚아줬더니 500대련을 지 동관 100대련을 진 자를 용서해주고 감옥에 넣더라. 이걸 참수하듯이 이렇게 마귀가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다가 다시 2주까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돼. 뭐지? 70번씩 곱하기 49번씩 7절에 49 70번씩 7번씩 하라. 수없이 하라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 형제가 나에게 범하면 7번만 할까? 아니 7번씩 70번 하라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아. 사함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를 세 번째 나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한 일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뭐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만? 아버지께. 바로 이렇게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께.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할 일, 회개하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야, 이게. 이보다 더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도신경은 뭐 전도가서 띄어붙여가지고 그걸 고백한다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뜯어고서 다시 뭐 만든다 해도 주님이 주신 신앙 고백만큼 더 완전한 고백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주님이 주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수많은 사람 봤는데 딱 한 교회 있더라고요, 그게. 그때 제가 왔을 때는.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좋아서 신앙 고백 그 교회 다녔죠. 신앙 고백은 주기도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됐냐? 예수님 구원받았다 하면서 생명이 뭐냐? 바로 그거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죽으면 요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건 맞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려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여기서 얻어야 돼. 자격을. 여기서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여기서는 천국에 가서 소유할 수 있는 확실한 내 분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 시편 119편 56절로 57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소유 내 분깃이라 이 말이에요. 지켜서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데 뭘 꼭 그기까지 해야 돼? 11조만 되면 됐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럼 피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명심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열어놔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게 와서 그 일을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만들어가려고도 않고 항상 내 고집, 내 의지에 내 뜻대로 주님을 만들어 놓고 엎어놓고 거기에 맞추려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충만하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보고 또 내일로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호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충만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참으로 계획을 주 앞에 아를 때 그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은 아버지여 맥주 감사절 부흥성에도 우리 영혼들이 참으로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잘 준비해서 주 앞에 오는 귀한 10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충만하게